21세기가 되면서 세계가 요동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전쟁이 터지고 반란이 일어나고 쿠데타가 일어나고 종족 간의 싸움이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진과 해일, 그리고 폭설, 한발, 이런 전염병, 그리고 여러 곳에 있어서 분쟁들이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까지 있었던 여러 가지 자연재해라든지 역사적 격변과는 너무나 다른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민족과 민족이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진증이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거는 재난의 시작이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건 재난의 시작일 뿐이에요. 아직 끝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뭐를 하시려고 하느냐. 우리가 아까 읽은 이제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 보면 주님께서 그 이야기는 피로 각 족속과 그리고 또한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당신의 백성들을 주님 앞에 드렸다고 그랬죠. 주님이 세계 선교를 하는데 우리가 네 가지 차원에서 세계 선교를 받아야 돼요. 그걸 제가 사중 선교를 하는데 처음에 뭐냐? 족속이에요. 복음이 들어갈 때 항상 족속한테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언어권의 성경이 번역이 돼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밑에서부터 중간 상류층까지 백성들한테 퍼져요. 마지막은 국가의 장벽이 허물어져야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세계 선교사로 말하면 지금 뭐냐? 나라의 국경의 장벽들이 무너지고 있는 장벽.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나라와 나라가 싸우죠. 그리고 민족과 민족이 싸우고 종족과 종족이 싸우면서 국경이 무너져가는 겁니다. 실은. 그래서 전 지구가 그야말로 하나로 되어가는 그런 과도기에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종말에 있어서 열쇠는 누가 쥐고 계십니까? 주님이 쥐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의 손안에 있는 종말의 계획서 두루마리를 주님이 언제 풀까요? 성도의 기도가 올라올 때마다 하나씩 인봉을 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둘째 아담으로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함으로 사단을 이기셨어요. 그러면 이제 누가 이겨야 됩니까? 성령을 받은 교회, 둘째 하와가 이겨야만 주님이 재림하시기 때문에 둘째 하와인 성도들의 기도가 주님에게 올라갈 때 주님이 두루마리에 있는 종말의 계획을 하나씩 옮겨가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서 정말 아마 수십 번 고백을 했을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이날까지 60평생을 진리의 종으로 살아왔는데 이제는 기도의 종이 돼야 되겠다고 작정을 했거든요. 지금 제가 김문수 캠프에 아침마다 가서 기도를 해요. 네. 그런 적도 처음이에요. 가는데 한 40분, 기도 딱 하는데 20분, 오는데 40분. 이런 멍청한 짓을 지금까지 제가 해본 적이 없어요. 시간이 아까웠기 때문에 안 가거든요. 그런데 항상 저에게 주님 가르쳐 주신 것은 실천하면서 하는 거니까 제가 한 사흘 가고 그만두려고 그랬는데 꿈에 주님께서 갑자기 내 안에서 모든 영을 걷어가 버리면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꿈속에서 그러더라고요. 아, 기도도 장소가 있고 상황이 있구나. 아무리 기도를 해도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는 거구나. 그래서 가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냐? 기도의 종이 되기로 제가 작정을 한 거예요. 옛날 같으면요, 제가 시간을 따져봐요. 가는데 40분, 딱 20분 오고, 또 오는데 40분. 미친 짓이지, 옛날 같으면. 근데 지금은 성령이 기도하라면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요즘에 이제 가치관이 확실히 바뀐 게 있어요. 평생을 진리의 종으로 살아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연구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뭔가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거든요. 밥상머리에서도 그러다가 혀를 깨문 것이 수십 번이에요. 근데 지금은 밥상머리에서 기도를 해요. 그리고 이제 차를 이렇게 픽업하다 보면 이제 신은수 목사님 늦게 오면 옛날 같으면 그 시간에도 물리학 연구하고 신학 연구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시간에 기도합니다. 왜? 결정적 이유가 진리를 알아도, 진리를 믿고 진리를 실천해도 이게 나라와 세계 가운데 퍼져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를 알려도 사람들이 그 진리를 알려고 달려오는 사람이 없어. 그리고 그 진리를 퍼뜨리려고 그러는데 전혀 한마디로 내가 능력이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기도하지 않고 되겠냐? 그래서 제가 완전히 항복을 했어요. 기도하는 종이 되기로. 또 하나 성령 세례 받을 때 저에게 딱 스쳐간 게 있었어요. 제가 성경에 있는 사도와 선지자를 참 좋아하는데 사도와 선지자들의 공통점을 딱 하나 모았을 때 뭐냐? 성령 충만한 거잖아요.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영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굉장히 싫었어요. 저는 그 시간에 진리를 연구하는 사람이거든요. 열심히 책을 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보고 그리고 이제 뉴스를 보게 되고 그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기도할 시간이. 근데 지금은 알아도 안 되고 그리고 또 믿어도 시간이 계속 지연되는 거야. 아, 주님이 기도의 종을 만들려고 나를 작사를 내는구나. 그러니까 항복할 수밖에 없지.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에게 제 변화이자 여러분에게 요청합니다. 성도의 기도가 종말을 시작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정말 그러면 굉장히 두려워하고 염려를 합니다. 왜냐? 7년 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모든 사람들을 굴복시키고 그리고 배교하게 하던 그 생각만 해요. 그런데 여러분, 종말은 우리에게 희망의 날이요. 또한 우리가 기다려야 할 날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오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류를 파탄으로 인류를 멸망을 끌고 갔던 사단과 악한 영이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날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정말 그러면 두려움이 앞서고 염려가 앞서는 마귀한테 속은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저의 인생이 진리의 종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기도의 종으로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진리를 열심히 배워야 되지만 또 한편에서는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진리 안에서 여러분이 탁월한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영적인 사람이 돼서 앞서가게 되리라 봅니다. 오늘 보면 계시록 5장 1절에 내가 봄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종말의 모든 계획을 확정을 지으셨습니다. 언제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순간 인류 역사와 그리고 우주의 모든 역사는 확정을 하셨어요. 그것을 단순히 하나님 마음에만 둔 게 아니에요. 구약시대는 마음에 두셨거든요. 두셨기 때문에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게 한 거예요. 뭐를 예언하게 했냐?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예언도 했지만 결국은 이 땅에 예수가 온다는 예언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가 와서 모든 걸 이루시고 가셨어요. 그러면 한마디로 인류 구원과 만물의 구속에 대한 모든 것은 끝났어요, 이제. 그러면 여기서 끝났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으로서 그것을 이루는 일은 끝난 거예요. 그러나 또 일이 남아있죠. 그건 뭡니까? 둘째, 하와가 사단을 이기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 그리고 더럽혀진 만물을 회복하는 일은 남아있는 거예요, 이제.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주님이 하실 것인가 계획을 완성을 해서 두루마리라고 하는데 저게 일종의 책이거든요. 이 두루마리라는 책에 이제 그걸 써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종말에 대해서 고민하신 분들 있죠. 그러면 여러분 요한계시록 수십 번, 수백 번 읽으시면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성령 받아야 그게 풀려요.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신학자들과 성서학자들이 요한계시록 풀려다가 포기했어요. 유명한 칼빈은 참 정직한 사람이요. 요한계시록 주석 안 썼어요. 모르겠다요. 다른 주석은 썼거든요. 예. 근데 일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풀었다고 하는데 제 눈에 봤을 때는 정말 엉터리로 푼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요한계시록은 인류의 처음부터 끝까지, 우주의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영적인 이 사단과 악한 영들, 그리고 천사와 천사장들이 처음부터 끝까지를 적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자체가 우주적으로 바뀌지 않으나 세계 역사를 꿰뚫지나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60년 동안 갈고 닦여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게 했고 이제 종말의 신학을 세우게 하실 거예요. 그게 이제 여러분한테 이야기한 거죠. 주님 오시면 첫째 부활한 사람들이 먼저 부활해서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한다. 그리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됐을 때 둘째 부활한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같이 합류하게 된다. 이거 엄청난 진리의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냐? 진실하게 살아야 되냐? 선하게 살아야 되냐? 첫째 부활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럼 왜 첫째 부활한 사람이 필요하냐? 14만 4천 명이죠. 그 사람들이 출현한 것이 곧 둘째 하와가 사단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하와가 이기기 전까지 주님 오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객관적으로 사단을 때려 부셔서 하늘에 있는 사단과 악한 영이 전부 지구로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때 주님이 지상재림하시기 때문에 그 진리를 저에게 그리고 코리아교회 주님이 지금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 이거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여러분이 믿으시고 여러분이 14만 4천에 속하는 거룩한 성도가 돼야만 하나님이 저와 코리아교를 쓰세요. 왜냐? 이거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복음이 아니에요. 사단과 싸워서 이기는 자의 복음이고 첫째 부활의 복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합격을 하셔야 돼요. 그러지만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제가 기도의 종으로서 순종하기로 결단한 이유가 뭔겠어요? 주님이 나에게 너는 첫째 부활한 종이 되기를 원하잖아. 그러면 내 말에 순종을 해야 되지. 여러분 평생을 진리의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요. 기도의 종이 되는 게 얼마나 두드러기가 나는 줄 아세요? 내가 그렇게 게으르게 산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뭐 이게 퍼먹으면서 산 사람도 아니고 놀면서 산 사람도 아니거든요. 몸이 아파서 마음이 속상해서 내가 한마디로 누워있다든지 어디를 돌아다닌 적은 있어도 잊어버린 적이 없거든요. 근데 주님이 그거 수도보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영의 음성 들으라는 거예요. 이거 바꾸는데 무료하시고 한 20여 년 걸렸어요. 집중교를 지난 3년 동안.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 이미 종말의 계획은 다 완성이 됐어요. 이제 그거를 주님이 인봉을 하나씩 풀어야 되는데 언제 푸냐? 깨달은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올 때마다 풀어요. 그러지 않으면 그거를 계속 인봉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2절 3절에 보면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다. 하나님은 종말의 계획을 완성을 해서 두루마리라는 책에 썼는데 이제 그것을 누군가 펴가지고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 순간 그거를 본 순간 퍽퍽 운 거예요. 예. 어떻게 할 건가? 그때 힘센 천사가 하는 이야기가 누가 이거를 풀지? 누가 이것을 인봉을 떼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늘 위에와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다는 것은 그 어떤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종말의 비밀이 적혀있는 두루마리 그거를 풀 수 있을까? 그렇게 질문을 딱 던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딱 보니까요. 계시록 5장 4절에 보면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더니 아무리 둘러봐도 그거를 펼 만한 자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계획하신 이 종말의 비밀이 적힌 두루마리를 풀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권한과 그런 주권과 그런 능력을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의 자매는 가끔 갑자기 종말에 대해 계시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받았다. 그건 다 가짜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하늘로 가신 연후에 하나님의 계시는 끝났어요. 하나님의 계시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의 계시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란 말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란 말은 그 전에 맞아요.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전했어요. 누가? 예수가 온다고 하는 계시. 근데 예수가 와버렸어요. 하나님의 계시는 끝났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말부터가 이게 벌써 싸가지가 없고 한마디로 말해서 엉터리야. 하나님의 계시를 누가 받아받기는 하나님의 계시는 예수인데 받은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란 말이 차라리 맞아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도 어디에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푼다고 이야기하는 게 정확한 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오늘 이 시점이 바로 이 시점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그래도 들을만한 거예요. 그러지 않는 모든 종말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 들을 필요도 없어요. 미혹되기만 할 뿐이에요. 계시록 5장 5절에 장로 중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여기서 장로는 뭐냐? 여러분 요한계시록 5장을 보게 되면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세요. 거기에 이제 24장로라고 나와 있어요. 올로죠 개념이. 그리고 네 생물이 지키고 있거든요. 네 생물은 일종의 피조물을 대표를 하는데 경호실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보좌로 어떤 피조물도 다가서지 못하는 네 생물이. 그러면 24장로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주를 통치하는데 네 각의 장관들이에요. 장관의 천사장들이거든요. 24 장관 천사장들인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울지 말아라. 네. 여기 보면 유다지파의 라이언,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제 어떻게 종말을 이제 이루어갈 것인가에 대해 모든 계획을 세웠고 그를 두루마리에 썼어요. 그러면 이 두루마리에 있는 계시를 이제 전달을 해야 되는데 바로 유다지파의 라이온이가 다윗의 뿌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셨다 그런 표현이 나오죠. 아니 왜 갑자기 이기셨다는 표현을 할까? 우리는 가끔 이런 이겼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서는 사단의 모든 미혹을 이기고 죽음도 이기고 그리고 또한 사망도 이기고 사단을 이기신 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종말의 두루마리에 펼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신 분이라는 표현을 할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냈다 너가 한마디로 종말의 계시인 이 두루마리 펴라 그렇게 안 하신 거예요. 이겼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두루마리 책 종말에 한마디로 이 책을 펼 자격이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신 종말의 계획은 이미 두루마리에 쓰여져 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과 사단을 이겼기 때문에 당신이 당당하게 주님이 되셔서 우리에게 이제 종말의 계시를 하실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보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네 생물의 네 경호실장이라 할 수 있는 스랍들이죠. 거기에 또 24 장로들이 장관 천사장이 둘러다니는데 그 아래 어린 양이 있더라. 아까는 분명히 어떻게 유다지파의 사자라 그랬잖아요. 사단과 싸워 이기고 죽음과 사망을 이겼기 때문에 이기는 자의 표상이니까 사자예요, 사자. 근데 여기는 이제 십자가에 죽은 제물이니까 어린 양이야. 근데 그 어린 양이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렇죠.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셨죠. 그러므로 모든 인류와 만물을 구속하는 분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고 우리가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에게는 7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영이더라. 여기 보면 7뿔이라는 게 뭐야? 어린 양인데 7뿔이 있더라. 왜 그럴까요? 계시록을 보면 전 세계에 있는 수백만 개의 교회를 7교회라고 그래요. 7교회라고. 그러나 완전 숫자 7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아, 그 다음에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가 7교회. 그러니까 7교회의 특징을 가진 교회들 안에 수백만 개의 지역교회가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7교회의 머리 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7교회의 머리 되시고 7교회의 지도자고 7교회의 왕이세요. 그 다음에 여기 7영이라고 나오죠. 하나님의 7영들 복수인데
그는 7교회에 보내진 영이니까 하나님의 7영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인 공동체요. 성령을 받은 공동체여야 돼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뭐냐?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요. 그건 50%만 맞은 거예요. 성령이 거하는 공동체여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 믿는 공동체, 또 하나 성령 안에서 역사하고 성령을 귀히 여기고 성령을 사모하는 공동체를 택하셔야 돼요. 성경 열심히 배워봤자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평생을 내가 진리의 종으로 살아왔다. 미안하지만 성경 알아봤자예요. 심지어 성경을 믿어봤자예요. 시간이 질질 끌려요.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만 여러분 비전이 지금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영의 음성을 듣는데 참 둔했구나 느꼈어요. 내가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 잘못한 거 몰라서가 아니에요. 나는 전략적으로 한번 태간 종에 대해서는 그 임기가 끝날 때까지 별로 비판 않거든요. 하나님이 주사파 때려잡으라고 대통령 세워놨는데 혼자 이제 싸우다가 완전히 하나님 허락도 안 받고 계엄령 내려가지고 탄핵에서 인용돼 버렸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분명한 건 국민한테 적어도 50%한테는 한국이 지금 신공산주로 가고 있다는 거, 한국이 지금 북중로로 가고 있다는 거, 한국이 이렇게 가면 정말 신사회주로 가는 거 알리고 당신이 이제 내려갔잖아요. 하나님이 선수를 교체하셨어요. 그게 김문수 후보야. 이 사람은 뭐냐? 군사독재에 싸운 사람이야. 반미주의자였어. 근데 소련이 망한 걸로 갖고 완전히 바꿔진 거예요. 그래서 친미주의자로, 그다음에 반공산주의라. 그러나 누구보다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한 사람이야. 감옥에도 몇 번 갔다 오고. 하나님이 이제 선수를 교체한 걸 보고 제가 회개를 했어요. 뭐를 회개를 했냐? 내가 이렇게도 모르는구나. 이거를 알고 탄핵 반대 운동을 했으면 그래 좀 나을 텐데 한 치 앞을 모르구나. 딱 끝나고 나서 주님한테 물어봤는데 선수 교체란 거는 이야기하는데 그 다음에 이야기를 명확히 한 거 나중에서 알았어요. 하나님이 한국을 버리지 않으세요. 미국도 버리지 않으세요. 미국의 트럼프가 미국은 나라를 잘 바꾸고 있는데 워낙 잘난 체해서 외국 수많은 나라들한테 연락해가지고 어려움을 겪은데 저러면서 겸손해질 거예요. 하나님은 한국 교회와 미국 교회, 한국과 미국을 다시금 뜯어고쳐가지고 이제 세계 복음화에 쓰려고 작정을 하신 거예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7영이 땅에 보냄을 받았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적어도 한국교회가 2019년부터 무리하고 6년 동안 아스팔트에서, 광화문에서, 여의도에서, 저 부산의 해운대 옆에서, 강주의 금남로에서, 그리고 대전 거리에서, 세종로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그 기도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들으셔서 역사를 해요. 반드시.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한국 역사, 미국 역사 속에 이미 개입해서 그 역사를 일으켜 가는 거고. 그러나 지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따라 기도를 해야 되겠죠. 예. 그랬더니 요한계시록 5장 7절에 보면 이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2마리를 취하시니라. 예.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가 결정하신 종말의 계획이 쓰여진 책을 받은 거예요. 문서화됐다는 이야기는 확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대로 바꾸지를 못하세요. 당신이 이제 결정했기 때문에. 그러나 거기에 적혀있는 종말의 비밀을 이제 펼 수 있고 그걸 전달할 수 있는 권한을 누가 받냐?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그래서 사단과 죽음과 그리고 죄를 이기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제 그 권한을 갖고 그를 손에 쥐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때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이거를 하나씩 하나씩 인을 띠면서 역사의 종말을 이제 주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신 분이고 그분이 바로 사단과 악한 영의 모든 나라를 박살을 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거는요. 트럼프가 이제 외국의 수많은 나라들이 관세 매기면서 저렇게 코너에 몰리게 되잖아요. 몰리면 몰릴수록 어때요? 이제 한국과 관계가 더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제조업을 살리려고 트럼프가 저 난리를 치는데 제조업을 살려줄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장 만만한 대상이 한국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한국과 미국은 가치 동맹할 수밖에 없고 경제 동맹할 수 없고 안보 동맹할 수 없고 할 수밖에 없고 그 선교 동맹할 수밖에 없는 운명적인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미 동맹으로 가야 되고 자유민주 체제로 가야 되고 시장 경제로 가야 되고 창의적인 그런 어떤 문화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주님이 종말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데 여기 보면 어린 양이 나와서 보호자에 앉으신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취하였다. 종말을 계시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는 예수로 끝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도 요한 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 7인으로 친 그 두루마리 내용이 요한 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알고 싶거든 여러분 요한계시록 열심히 읽으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저대로 이해하려면 우주의 역사를 알아야 되고 세계와 교회사와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아야 제대로 해석이 되게 돼 있어요. 개인적으로 성경 열심히 읽는다고 다 해석이 되는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어떤 사람이 종말에 대한 계시를 받았다 그러는데 요한계시록 대립되면 들을 필요도 없어요. 잘못하면 거짓령에 홀려가지고 여러분 인생 망하니까 들을 필요가 없어요. 차라리 성경 열심히 읽는 게 낫습니다. 계시록 5장 8절에 그 두루마리를 취하며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그 전까지는 어린 양이 어디 있었었죠? 네 생물과 24 장로 사이에 있었어요. 비록 당신이 하나님이시고 인간으로 오셨지만 아직 그분이 주님으로서 통치권을 행사할 때가 아닌 거예요. 언제 이제 통치권을 행사하냐? 아버지로 두루마리를 받는 순간 당신은 하나님과 동등한 주님으로서 통치권을 행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엎드려서 절했다 그래요. 이제 당신이 모든 만물과 인류를 통치하시는 주권자이십니다. 그 의미에서 지금 머리를 구부렸다 그랬거든요. 여기 보면 엎드려 절했대요. 그러면서 검은고와 향에 가득한 금대접을 이제 가졌다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건 뭐냐? 검은고는 이 내천사와 24 장로들이 키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라면 이 금대접에 있는 향은 뭐냐? 성도들의 기도다. 믿는 자의 기도가 아니에요. 거듭난 자의 기도가 아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기도가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기도하죠? 나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권력갖고 승진하고 이런 기도하잖아요. 이 기도는 하나님과 직접 관계가 없어요. 예. 우리나라가 잘 되고 우리나라 부강하고 우리나라 선진국이 되고 이거 하나님 나라 직접 관계가 없어요. 성도들의 기도예요. 성화된 사람들의 기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기도예요. 그럼 그런 사람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빨리 하나님 나라 오기를 기도해요. 복음이 잘 전파되기를 원해요. 성경대로 살려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기도해요. 곧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세계의 선교가 완성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죠. 믿는 자의 기도 들으세요. 거듭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육신적인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세요. 자녀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랑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잘 아셔야 돼요. 그러면 하늘나라 상은 안 쌓여요.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상하고 관계없어요. 너는 내 나라를 위해서 수고는 안 했잖아. 근데 사람들이 이것도 구분 못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남긴 것이 있으셔야 돼요. 기도를 해도. 그리고 봉사를 해도 수고를 해도 자기를 위해서 산 것은 이 땅에서 내가 편한 거야. 하나님 자녀로서. 그러고 나서 둘째 보라고 하면 잘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 구분 안 해요. 왜냐?
이 땅에서 돈 많은 게 좋다고 생각하니까 이 땅에서 권력 취하는 거, 인기 있는 거, 이 땅에서 명예 내는 거, 그건 자기를 위한 거라니까요. 하나님 관계없다니까요. 하나님 뜻대로 사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야 돼요. 기도도 그래요. 기도도. 여기 나온 것처럼 보좌 앞에서 찬양과 경배가 시작될 때 함께 울려 퍼지는 이 성도들의 기도. 여기서 정말 이 대접위에 이 성도가 하는 기도가 올라간다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예. 사실 이 말씀이 저한테 늘 찔려서 제가 항복을 한 거예요. 내가 진리의 종이 아니라 이제 마지막 기도의 종으로 인생을 마쳐야 되는구나. 왜냐? 내가 진리를 알았잖아요. 개인의 삶에서, 가정의 삶에서, 사회, 국가, 대륙, 세계까지 하나님 이루시는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내가 알았고, 태초로부터 종말의 일까지 주님의 경륜도 알았고, 그리고 말하자면 이른비 성령의 시대, 성경의 성령의 시대, 늦은비 성령의 시대에도 내가 주님의 진리를 알았고 다 알았는데 주님이 늘 하시는 이야기야. 너가 기도 안 하면 누가 기도하냐. 특별히 신은수 목사님 저한테 찔러요. 당신이 기도해야지 누가 기도하느냐. 맞아요. 진리를 안 성도들이, 진리대로 사는 성도들이, 진리를 믿은 성도들이 기도할 때 역사의 진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는데 40분, 기껏 20분 기도하고 40분 오는데 그래서 가요. 주님이 그 현장에서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진리대로 사는 사람은 마지막 성도의 기도의 삶을 사셔야 돼요. 그것도 뭐냐? 계시적인 기도. 기도에서 주님의 뜻을 알고 이제 알았으면 그것이 이루어달라고 기도를 하는. 받는 기도, 올리는 기도. 예. 그러니까 순서로 말하면 올리는 기도. 주님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알려줘요. 그 다음에 어때요? 그거 이루어달라고 또 기도를 해요. 그럼 이루어져도 고맙다고 기도하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예.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로 하여금 정말 기도의 사람을 만들어야 되겠다. 제가 했으니까 여러분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기도하자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할 거예요. 기도를 시키고. 그동안은 이거를 깨달으라고 이거를 믿으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기도를 해야 된다고. 음성 들었냐고. 계시록 5장 9절에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지금 이 네 생물과 24 그 장관 천사장들이 새 노래를 부른다니 구속의 노래를 부른 거예요. 구원의 노래. 그전에는요. 창조의 노래를 부른 거야. 하나님이 창조하심을 찬양하고 경배한 거야. 이제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어린 양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계시록에서 새 노래라고 그래요. 나중에 이제 새 노래를 부르는 그룹이 또 하나 나오거든요. 계시록 14장 보면 14만 4천이 새 노래를 불러요. 구속을 받은 사람들이 어린 양과 하나님께 찬양을 해요. 여러분 새 노래는 구속받은 자들과 구속받은 것에 대한 찬양을 말하는 거예요. 예.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이제 이 네 생물과 24 장관 천사장들이 이야기를 한다는 이야기는 어때요? 어린 양 예수가 인을 떼시기 시작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의 기도가 종말을 앞당기는 것이 있는데 그 전에 이루어져야 될 게 뭐예요? 족속, 그 다음에 방언, 그리고 또 여기 나온 것처럼 백성, 그 다음에 나라예요.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족속의 복음화, 언어의 복음화, 그 다음에 계층의 복음화, 그 다음에 국가 복음화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늦은비 성령의 시대가 어느 단계냐 말하자면 이 백성들, 계층이 다 복음화 되는 거, 또 하나 국가가 복음화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국경의 장벽을 허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마 20년 넘게 그런 이야기 했을 거예요. 새벽 설교 여러분 들어보시면 알아요. 주님이 이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그리고 남부아시아, 중앙아시아, 서남아시아, 북아프리카 국경들 다 헐어버린 날이 올 것이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 말씀을 내가 믿거든요.
그럼 국가 장벽이 허물어져야 복음화가 되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몽골이 한국화 되는 가는 걸 알죠? 이제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네팔이 지금 한국화 되어 가고 있어요. 스리랑카도 한국화 되어 가고, 마다가스카르도 한국화 되어 가고. 왜냐하면 그런 나라들이 우리나라의 한 15개국이 쿼터제로 한국에 노동자로 와요. 우리는 이제 3지 업종일 안 가죠. 그들은 와서 떼돈을 버는 거야. 그러니까 교사도 그만두고 은행원도 그만두고 우리나라 오는데 혈안이 돼 있다고. 근데 그들이 여기 와서 대부분 이제 한 이게 3년 있다가 또 연장을 한 6년쯤 가다 보면 한국말 다 배우고 돈 벌어서 가니까 한국어가 되는 거야. 뭐 하려고 하나님이 이걸 하시겠어요? 세계 복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한국으로 끌어들여가지고 한국말 배우고 한국에 돈 벌어서 가가지고 한국어를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복음을 전할 날이 온다니까요. 미국이 세계를 복음하는 방식이고 한국이 세계를 복음하는 방식이 달라요. 미국은 아예 수많은 사람들이 미국 땅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민 가서 예수 믿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일부가 이제 선교사로 간 건데 한국은 어때요? 수많은 사람들이 적어도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15개국 사람들이 와요. 와서 여기서 돈 벌고 한국어 배우고 한국 문화 배워가지고 가요. 그러면 그들이 앞으로 우리가 선교사들 받을 모든 걸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2차가 뭐겠어요? 2차가 인구가 줄어드니까 앞으로 정권이 바뀌면 이민을 받아들이고 한마디로 우리가 귀할 사람들 받아들인 원칙을 세워야 돼요. 첨단 분야에서 탁월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이민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들이 또 한국에 와요, 이제. 아예 우리나라에 살아요. 그러면 그의 사촌네, 팔촌네, 그런 사람들한테 영향이 갈 거 아니에요. 2차로 그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서 고국을 선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섭리적으로 한국의 남녀, 초녀, 총각들이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이유야 그렇지. 이 나라에서 자식 난 것이 지옥이야. 자식 안 낳을 거야. 결혼한 게 지옥이야. 그렇지만 섭리적으로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심지어 유럽까지, 미국에서까지요. 이제는 최고의 에리트들과 최고 앞서가는 사람이 한국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예. 남북한 통일되고 나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와요. 그때 우리들이 예수의 복음을 들고 성령을 받게 하면 그들이 변화되어서 자기 고국에 있는 사람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니까. 예. 그리고 내가 늘 이야기한 것은 세 번째는 뭐예요? 전 세계 우리 인구의 10%, 700만이 흩어져 있어. 그러니까 한국은 철저하게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태감받은 나라라니까. 그 일의 중심에 코리아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믿고 성령 받고 정말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무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 우리는 예수의 피를 믿으면서 죄사함 받았죠. 그건 우리 입장이에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당신의 피로 우리를 사가지고 아버지한테 드렸어요. 예, 그건 예수님 입장이야. 이게 다 이루어지고 나서 종말이 일어나지는 거야, 여러분. 막 종말하다가 난리를 치죠, 사람들. 다 가짜들이야. 아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족속과 언어, 방언과 그 다음에 백성들, 계층과 그 다음에 국가 가운데서 주님이 피로 다 사서 드린 다음에 그들 가운데서 14만 4천의 숫자가 다 차고 그리고 나서 진료 나올라니 온다니까 여러분. 그 전까지 믿으시면 안 돼요. 다 가짜야. 마귀한테 속은 거야. 계시록 5장 10절에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여러분 나라와 제사장 기억나시나요?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 나라로 삼았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나와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돼가지고 왕노릇한 자기가 또 나와요. 이게 제사장 이야기가 나온 것이 성경에서 세 차례 있어요. 출애굽하고 나서 이스라엘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 나라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를 믿는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을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서 보게 되면 또 너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제사장에서 왕으로 논다 그랬어요. 다 이 제사장의 역할이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거룩한 나라의 제사장인데 예수님을 오시기까지만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거역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왕 같은 제사장 임무는 교회에게 이제 맡겨진 거예요. 둘째 허와인 교회에게. 그래서 교회가 이제 왕 같은 제사장 임무를 다해서 완수하는 게 그게 뭐냐? 그게 세계 복음화야. 인류에게 예수의 복음을 다 듣게 하는 거예요. 81억이 예수가 누군지 다 알게 하는 것이 복음화예요. 다 믿게 하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 거부하는 인간도 있고 믿는 인간도 있어요. 81억이 예수는 누군지 다 알아야 돼요. 이게 세계 복음화예요. 그 다음에 주님이 오시거나 천년왕국에서는요, 만물이 복음을 다 듣는 거예요. 만물이 다. 만물이 복음을 다 듣고 나서야 옛 하늘과 옛 땅이 다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에 영원한 영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인물이 다 달라요. 이스라엘이 거룩한 나라의 제사장 인물이라는 것은 그 출애굽에 한 계시에 따라서 성막에서 그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지킴으로 예수님 오시기까지 그들이 제사장 민족으로서 사명을 지키고 있는 것이 자기의 뜻이야. 왜? 그 예언대로 예수님 오실 때니까. 그 예표대로 오실 테니까. 이제 예수님 오시고 나서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5대양 6대주 81억의 복음을 전해야 돼. 여러분 81억의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어때야 되겠어요? 한국이 세계적인 나라가 될 수밖에 없어. 세계적인 나라인 미국하고 같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그러면서 아까 이야기했죠. 전 세계 항구가 된 나라들과 연합해서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미국보다 더 강력한 나라가 한국이 된다니까. 여러분 유튜브 보면 몽골 이야기 나오죠. 한국보다 더 항구가 된 나라. 인구가 거기 300만인가 될 뿐이 안 돼요. 근데 그런 나라, 네팔도 그렇다니까. 스리랑카도 그러고, 그리고 마다가스카르도 그러고, 지금 저기 아프리카에 저기 케냐도 그렇고,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서 사람들이 바뀌어요. 그러면 가서 복음 전하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런 역사가 없었어요. 다른 나라들은 탱크 갖고, 그 다음에 함성 갖고 와서 총칼 들이대고, 나라 지배하면서 선교사 갔거든.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니잖아. 자기들이 알아서 BTS 좋아하고 말이야. 싸이 좋아하고 자기들이 알아서 한국 먹거리 좋아하고 하나님이 한국을 택하셨어. 그러면 누구를 쓰시겠어요? 여러분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알고 이 믿음 가운데서 여러분 진로를 준비하고 준비를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 수밖에 없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간적으로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들이 땅에서 왕노를 하던 미래 시제예요. 그래서 이 땅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인류 복음화를 하고 첫째 부활한 사람들은 이제 천년왕국이 들여서 왕노릇 하게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다. 우리 이 땅에서 왕노릇 누구요? 사망 위에 생명으로 이기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을 이겨버려요. 죄를 이겨버리는 왕노릇을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사단의 손아귀에 끄집어내는 왕 같은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 중에서 이 땅에 거룩하게 산 사람들만 주님이 먼저 부활시키셔. 주를 위해 순교한 사람도 먼저 부활시키고 마지막 때 휴가한 사람 먼저 부활시켜서 이제 만물을 구속하는 왕노를 할 자로 세우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진리를 알고 믿고 살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기도가 되어서 하늘의 쌍을 쌓고 하나님 나라를 진전시킨 게 앞장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한국에 제2 종교개혁을 하겠어요? 한국은 미안하지만 불공을 들인 나라예요. 주술을 하는 나라고. 그리고 천지신명할 때 비나이다 하는 민족이야. 거기에다 복음 전했더니 성령 받고 나서는 기도하는 민족인 거예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늦은 빛 성령의 시대 미국과 한국이 세계에 선교할 수 있는 나라. 여러분 유튜브에서 그
에즈베리 대학교에 일어난 성령의 불길을 한번 보세요. 제가 여러분한테 그걸 안 보여줬는데 거기 보면 성령이 임해가지고 한 달 동안 교회가 그리고 그 대학이 논스톱으로 성령 집회를 하고 기도를 했어요. 지도자도 없는데 미국이 그런 나라예요. 아마 미국이 8만 분위가 되죠. 그런 나라인데 기도하는 나라야. 근데 서구라파는 그러지 않아요. 한국도 선진국에 들어가 있는데 기도하는 나라예요. 근데 두 나라가 다 자유민주주의의 천병이야. 다른 나라는 다 사회민주주의야.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교회와 우리나라를 쓰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맞게 여러분의 꿈과 비전과 장래를 설계하면서 렛츠 고 기도합시다.